여러분들은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하면 어떻게 정의를 하시겠습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단편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뉴스입니다. 뉴스를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데요. 연일 최근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는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영아 살해 사건입니다. 영아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산이나 냉장고 같은 데에 넣어두고 방치하는 사건들이 요즘 계속해서 뉴스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수원에서는 한 부모가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신의 넷째 아이를 태어난 지 하루 만에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하고 그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둔 채로 거의 5년 가까이 방치하던 것이 발견이 되었고, 넷째뿐만 아니라 다섯째 아이까지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를 해서 냉장고에 넣어둔 것이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 뉴스에서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내가 태어나게 될 아이가 다운 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알게 되자 그 부모가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대로 방치를 해서 하루 만에 그 아이를 죽게 만들고 그 아이의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어두었다는 사건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영아 살해 사건뿐만 아니라 공론화된 지는 조금 오래되었지만 고독사 문제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인천 영종도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는 30대의 한 남성이 혼자 죽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었는데 그 남성의 주변에는 부탄가스 10여 개와 빈 소주병 10병 정도, 그리고 30살에는 행복해지기로 했다라는 제목의 책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는 직장을 잃고 연인과 헤어진 30대 여성이 혼자 숨진 채 발견이 되었는데, 주변 이웃의 말을 들어보니 한 달 가까이 매일 밤마다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 수는 있지만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자신의 몸도 겨누지 못한 채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가 불쌍하다고 느끼기보다는 어떻게 그 아이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일까요? 아무리 이 사회가 바쁘고 분주한 현대 사회라고 하지만 옆집에 다 들릴 정도로 밤마다 우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그 집 문 한 번을 두드려 보지 않고 한 여성을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죽어가도록 내버려 둔 것일까요? 이런 사회의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고사하고 이제는 내 자녀마저도 불쌍히 여기는 법을 잃어버린 시대, 곧 긍휼이 사라진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긍휼이 사라진 시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옆 지체의 마음속에 그 괴로운 소리를 알고 계십니까? 내 옆에 앉아있는 지체가 무엇 때문에 밤마다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밤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서 어떤 마음의 그 괴로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그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에서도 긍휼이라는 가치가 점점 추상적으로 되어버리는 것만 같아서 가슴이 아플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를 긍휼히 여길 것을 가르칩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긍휼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9장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쉽게 바꿔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2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교회의 공간에 있지 않는 그 6일의 시간 동안 내 삶에서 삶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더 원한다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독교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그 예배와 비교할 정도로, 그 예배에 견줄 정도로 긍휼이라는 가치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긍휼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긍휼이라는 가치를 예배에 견주어서 그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가르치신 것일까요? 긍휼이 없는 상태는 단순히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상태, 그냥 그저 그런 상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없는 것 때문에 누군가는 죽음을 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긍휼이 없는 것은 곧 생명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긍휼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자신의 2 자녀를 살해한 그 부모의 괴로움에 단 한 사람만 귀를 기울여 주었다면 그 2 아이는 지금 살아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다운 증후군이 있지만 그 아이가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위로의 말 한마디만 있었더라면 그 아이는 지금도 숨을 쉬면서 일상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 누군가가 밤새도록 들리는 그 여인의 울음소리에 그 집 문을 한번 두드려주고 무슨 일이 있는지를 들어주었더라면 그 여인의 생명만큼은 보존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지체의 그 마음의 괴로움의 그 소리를 한 번만 우리가 귀를 기울여 준다면 그 지체가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어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긍휼이 없는 것은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긍휼이 있는 것은 생명을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긍휼이라는 것이 예배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누가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긍휼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총 13편의 편지를 썼는데요. 그 중에 2편의 편지가 바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이 쓴 13편의 편지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편지들의 공통점은 이것이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의 서두에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적혀 있고 편지를 받는 사람이 적혀져 있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축복의 마음이 함께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함께 그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을 보시면 편지를 쓰는 주체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편지를 받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이들을 향해서 건네는 바울의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면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형식으로 바울이 쓴 13편의 편지는 모두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다른 편지에는 없는 독특한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편지에는 없는 그 한 가지 인사말이 유일하게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에서는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모든 편지에는 없는, 그러나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에는 있는 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긍휼입니다. 다른 모든 편지에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로 바울이 축복을 하지만 유독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에서는 다른 편지에서는 적지 않았던 긍휼이라는 단어를 바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바울은 긍휼이라는 단어를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바울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것은 디모데의 처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디모데서에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디모데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알려주는 몇몇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두 구절 정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디모데는 연소한 사역자였습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어린 사역자였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연약함으로 작용했습니다. 그가 사역을 하던 사역지에 있는 사람들은 디모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렸던 디모데는 업신여김을 당하기 쉬운 위치에 놓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감당해야만 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23절도 함께 살펴볼까요?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는 병이 자주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몸이 허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이 온 힘을 다해서 감당하기에도 사역이라는 것은 참으로 버겁고 힘든 것인데 디모데는 연약한 몸으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두 가지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몸이 허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는 디모데가 감당해야만 했던 그 삶의 무게와 책임감은 그의 영혼을 짓눌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온 힘을 다하고 싶고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그의 연약함 때문에 그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쓴 마음을 삼켜야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지닌 그 연약함과 그 연약함 때문에 디모데가 경험해야만 하는 그 고통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구했던 것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긍휼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상대방의 연약함을 알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함께 아파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긍휼입니다. 첫 번째로 긍휼은 먼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알아달라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우리가 과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내 옆에 앉아있는 지체, 내 사랑하는 가족, 나의 부모님, 나의 직장 동료들, 나의 친구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어떤 연약함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긍휼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상대방의 연약함을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힘들겠다, 이것 때문에 괴롭겠다, 슬프겠다, 힘겹겠다라는 것을 함께 이해하고 아파하는 것, 이것이 긍휼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임해야지만 그 영혼이 그 연약함 가운데에도 눌리지 않고 죽음을 택하지 않고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반드시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긍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몸이 조금 약하고 사역의 경험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올해로 사역을 시작한 지가 2년 차가 되어 가는데요. 제가 지난 학기에 학교를 경산에서 용인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학교 공부를 감당하고 또 가정을 챙기고 그러면서 갈릴리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기숙사에 있을 때 한 2주 정도 몸이 많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행되고 준비되어져야 하는 사역은 있는데 자꾸 제가 아프니까 저 때문에 그 사역의 진행이 더디게 되는 것 같고 또 함께 힘을 모아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처지는 것 같으니까 제가 많이 죄송한 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김보훈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셔가지고 학교 생활하랴, 육아하랴, 사역하랴 참 쉽지 않다, 그죠? 라고 하시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갈릴리 사역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미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해주신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학교 근처에서 가장 치료를 잘 해주시는 병원 한 군데를 추천해 주시면서 이곳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금방 나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 저에게는 참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란 상대방의 연약함을 알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인 대부분의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는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지,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힘든 지체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사역적인 성과나 일이 진행되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바울은 디모데가 답답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능숙하고 조금 더 건강한 사람과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버리지 않았고
오히려 디모데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은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나오는 문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입은 자만이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아멘. 누가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냐면 자기 자신이 긍휼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본질적으로 다른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뒤편에서 나오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살펴보시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괴수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괴수라는 뜻이 아니라 가장 먼저,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냐면 죄인 중에 가장 첫 번째 죄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죄인 중에 가장 악질 중에 악질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질적으로 다른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핍박자였습니다. 그에게 만약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는 살인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다른 누군가를 핍박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이어지는 16절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무엇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긍휼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긍휼히 여겨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그 누구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이 당연했던 한 사람, 그 바울을 가장 먼저 긍휼히 여겨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셨고, 바울은 자기 자신이 긍휼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표현합니다. 우리 다 함께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신약 성경에 디도서라는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바울은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기신 분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정욕을 좋아하고 앞과 뒤가 다르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신 분이 계신다는 것을 이제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디모데의 연약함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판단할 수도 없었고 그것을 평가할 수도 없었습니다. 판단하고 평가할 시간조차 아까워하면서 디모데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긍휼을 여김을 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먼저 긍휼을 입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바울보다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만큼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바울보다 죄를 덜 짓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죄인이고 오히려 더 부족합니다. 우리가 종종 설교를 통해서 들었듯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지금 이 스크린에 영상으로 띄운다면 자신 있게 그것을 띄워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선한 행위를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분이 계십니다. 바울을 긍휼히 여기신 분이 계셨던 것처럼 추악한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신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도 똑같이 죄인인데, 우리도 똑같이 긍휼히 여겨지지 않는 것이 당연한 죄인인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우리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쉽게 설명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있다 라는 표현을 디모데 후서에서 사용하는데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흘리는 그 눈물을 예수님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는 표현하기도 어려운 그 나만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어려움들, 때로는 나조차도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연약한 것, 흠 있는 것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아이패드 같은 거 사실 때 기스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막 살펴보시죠? 이력서 넣을 때 흠이 있으면, 부족한 게 보이면 바로 이렇게 옆에 이렇게 쓰레기통으로. 세상에서는 별로 흠이 있는 거를 안 좋아합니다. 부족한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는 분이 계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는데, 그렇다면 긍휼히 여김을 입은 자가
살아가야 하는 마땅한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을 입은 자의 마땅한 태도 첫 번째는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동기가 되어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것, 이것이 은혜 입은 자, 긍휼을 입은 자가 살아야 하는 마땅한 태도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긍휼을 입은 까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긍휼을 입은 자라면 이제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저 위로만 얻고 그 연약함을 합리화시키면서 그 연약함 가운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의연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거야 라고 본이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 입은 자가 살아가야 하는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셨던 방식으로 나도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말을 하고 내 모든 언어와 행실과 생각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은혜 입은 자, 긍휼 입은 자가 살아가야 하는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긍휼을 입은 자는 상대방의 연약함에 관심을 갖고 그 연약함을 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의 연약함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도리어 그 연약함을 품고 긍휼을 구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다른 이들의 연약함이 발견되어질 때 그 연약함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함께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자비가 그 지체에게 임하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긍휼을 입은 자가 살아가야 하는 마땅한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긍휼을 입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긍휼을 입은 자가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에게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공동체는 서로에게 존재하는 연약함을 긍휼로 품어주고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판단은 세상도 할 수 있고 평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품는 건 교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대단한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준비한 말씀이 더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살펴보면서 긍휼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긍휼은 상대방의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을 품고 하나님의 자비가 그 영혼에게 임하기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갈릴리와 샬롬 모든 공동체가,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충만한 사랑을 받으면서 다른 이들의 긍휼을,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긍휼과 사랑으로
세워줄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